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수없이 암송했지만 그저 입으로만 읊는 의식이었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는 잘 되었나? 예배 후 신방 일정은 어떻게 되나? 교인들 중 누가 아프다고 했지? 주기도문이 끝날 때쯤이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입이 움직이는데 정작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겨울 저녁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셨습니다. 당시 67세, 교회 등록한 지 22년 된 아주 모범적인 성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주기도문을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22년이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22년 동안 주기도문을 수천 번 외웠습니다.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매주 주일 예배에. 하지만 오늘 새벽에 깨달았어요. 단 한 번도 그 의미를 진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도, 딸이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사업이 망해서 집을 잃었을 때도 저는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하지만 왜 위로가 되지 않았는지, 왜 힘이 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입으로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목회실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권사님의 주기도문 재발견 여정이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1시간씩 만나 주기도문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렇게 완벽한 기도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남편분이 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사기 췌장암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하셨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7가지인 놀라운 비밀을 말입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공허했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의무감으로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시작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전능하신 이 지존하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봄, 서울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8세,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해요. 그런데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들까요?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집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5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계속하세요. 일주일 후 집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믿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다음 주일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실지 말지 결정하시는 높으신 분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걸요. 집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천천히 고백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습관처럼 하나님이라고만 불렀는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낯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마치 12년 전 돌아가신 남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시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 식당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적자였던 식당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손님들이 이 집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졌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행복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제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제가 두려워할 때,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항상 저를 향해 열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의무가 아닌 대화가 되게 하시고 요구가 아닌 관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기도의 시작으로 삼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합니까?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것 좀 주세요. 대부분의 기도가 기억, 주세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구절에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말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성품,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기도할 때 너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저는 이 비밀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3세,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3억 원의 빚이 있었고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원 25명의 월급도 밀린 상태였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회사를 살려주세요. 3개월 동안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장로님은 절망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저는 장로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까? 장로님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제 문제요. 제 회사요. 제 빚이요.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먼저 10분 동안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세요. 회사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빚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하세요. 장로님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급한 게 회사인데. 하지만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 일주일만 해보세요. 장로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처음 10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 부산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3일은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회사 걱정, 빚 걱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돈만 벌려고 했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살려주시되 이 회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 회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한 가지 결단을 하셨습니다. 회사가 다시 일어서면 수익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하나님의 일에 쓰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에 거래가 끊겼던 대기업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우리 회사에서 부품을 납품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고 보니 그 대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최근에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2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장로님의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밀린 월급을 다 지급하고 빚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저의 필요만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 사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기도의 시작 부분에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대한민국이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기도문이 세 번째 구절을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는 세 번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통치의 비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언제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지난해 여름 대전에 사시는 최미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4세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문제였습니다. 23세 대학생이었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도 1년째 휴학 중이었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밥도 방에서 먹고 씻지도 않고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들 방문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게임을 끊게 해주세요. 학교에 복학하게 해주세요. 6개월 동안 똑같이 기도하셨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더 깊이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는 집사님이 아들과 크게 싸우셨습니다. 너 이러다 인생 망친다. 정신 차려.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내 인생에 간섭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날 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교회에 와서 한없이 우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혹시 기도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을 진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냥 주기도문 외울 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집사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왕이 되어 주소서.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10년 동안 교회에 발도 안 들였던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니요. 다음 주일 아들은 정말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후 아들이 집사님께 고백했습니다. 엄마, 며칠 전 게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너는 이것보다 더 귀한 존재야. 한 달 후 아들은 게임을 끊었습니다.
학교에 복학 신청을 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대학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가 제 삶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 제 자녀에게, 제 배우자에게, 제 직장에, 제 사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비밀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게 하는 것. 하지만 주기도문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네 번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순종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완전한 항복의 기도입니다.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주저함도 의심도 반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좋은데요. 하나님, 제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난 가을 광주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1세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큰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딸이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혼을 미루고 가겠다고 한 겁니다. 딸은 29세, 좋은 남자친구도 있었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결혼부터 하고 가든지 해야지. 나이도 있는데 뭐하러 유학을 가? 딸과 매일 싸웠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딸이 마음을 바꾸게 해주세요. 유학 생각을 접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3개월 동안 똑같은 기도를 하셨지만 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녀 관계만 악화되었습니다. 딸은 엄마와 대화를 끊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괴로워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권사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권사님은 발끈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여자는 결혼 정년기가 있어요. 지금 놓치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저는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권사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뜻대로입니까? 주님의 뜻대로입니까? 권사님은 한참을 말씀을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제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네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딸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처럼 내 딸의 삶에도 이루어지이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권사님은 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응원할게.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한 달 후, 딸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1년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학 중에 한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딸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왜 유학을 와야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제 인생의 진짜 방향을 찾았어요. 6개월 후 딸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학 중에 만난 한인 목사님의 아들과 사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딸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제 뜻을 주장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상상도 못한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제 뜻을 주장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제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순종의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제 5번째 구절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5번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공급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내년도 아닌 오늘입니다. 둘째, 일용할. 평생분이 아니라 하루치, 딱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셋째, 양식. 사치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 생존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3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과도한 것을 구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올해 초 인천에 사시는 한영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6세, 혼자서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8년이 지났고 대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빵집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기면서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아들 등록금도 걱정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최소한 6개월치 월세와 아들 1년 등록금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빵집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완전히 지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주기도문의 이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6개월치, 1년치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오늘 하루치 양식을 주세요. 처음엔 너무 불안했다고 합니다. 오늘만 해결되면 내일은 어떡하지?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밀가루 값을 주세요. 오늘 필요한 전기세를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손님이 빵을 사러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사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빵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행사 때 쓸 빵 좀 주문할 수 있을까요? 그 주문으로 그날 하루 필요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날 저녁 옛날 단골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사 갔다가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분은 빵을 많이 사가셨고 다음부터도 계속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일 딱 그날 필요한 만큼만 들어왔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정확히 그날 필요한 만큼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일 것까지 미리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정확히 주시는구나. 3개월이 지났을 때 빵집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는 대신 집사님만의 특별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제빵, 건강빵,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빵.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밀린 월세를 다 갚았습니다. 아들 등록금도 마련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미래를 걱정하며 큰 것을 구할 때는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정확히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아침 딱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더 거두려고 해도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미래를 걱정하며 많은 것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오늘 하루 필요한 힘을,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6번째 구절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6번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의 비밀입니다. 이 구절이 왜 어려울까요?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말해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엄격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비밀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서할 때 가장 큰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작년 봄, 전주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5세, 교회 등록한 지 30년 된 오랜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15년 동안 풀지 못한 한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렸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고 남편에게는 항상 며느리 흉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뎠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권사님은 원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명절 때마다 그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권사님은 매주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성실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 같습니다. 혹시 마음에 쌓인 게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그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용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권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시어머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도저히 안 돼요. 저는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는 이 기도를 매주 예배 때마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요. 권사님은 더 크게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괴로워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가슴이 찔려요.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 못했는데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지만 제 의지로 용서합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저를 아프게 한 그분을 용서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용서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 분노보다 연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힘드셨겠구나.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며느리한테 그러셨을까.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시어머니 산소에 다녀오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산소 앞에서 권사님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이제 다 내려놓을게요. 그날 밤 권사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 권사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는 꿈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깨어났을 때 권사님의 가슴은 뜨거웠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내려놓았구나.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15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입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저를 위한 거였어요. 제가 용서할 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결단합니다.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감정이 아직 따라오지 못할지라도 제 의지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통해 제가 자유로워지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용서의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7번째이자 마지막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보호의 비밀입니다.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둘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혼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올해 여름 수원에 사시는 김태훈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8세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상태였습니다. 장로님에게는 40년 묵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30대 초반 회사 격리로 일하던 장로님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큰 돈이 눈앞에 있었고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 3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어서 몰래 갚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로님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받은 후에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장로야? 나는 도둑이었는데. 장로님은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목사에게도. 혼자서 그 죄책감을 안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작년 겨울, 장로님은 심장 통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 같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병실에서 장로님은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장로님은 40년 전 그 일을 처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이 죄책감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에서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는 이미 악에 넘어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장로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저는 장로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로님이 40년 전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책감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 장로님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장로님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갑자기 좋아지셨네요. 장로님은 퇴원 후 그 회사를 찾아가셨습니다. 40년 전 그 회사는 이미 없어졌지만
당시 사장님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셨습니다. 85세가 된 옛 사장님 앞에서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40년 전에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나중에 갚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도둑질을 한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옛 사장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장로님, 40년이나 지난 일을, 그리고 이미 갚으셨다면서요? 그래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옛 사장님은 장로님을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40년 전 일을 고백하러 오시다니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겁니다. 장로님은 그날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40년의 짐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음 주일 장로님은 교회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악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호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혼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제가 넘어질 것 같을 때 붙드시고 흔들릴 때 세워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제 가족 위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보호의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의 비밀을,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의 비밀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의 비밀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밀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비밀을, 용서를 통한 자유의 비밀을,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완전히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저도 용서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오늘부터 저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가 되게 하소서.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이 이 7가지 비밀이 제 삶의 뼈와 살이 되게 하시고 제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제 입술에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잠들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제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의 비밀.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의 비밀.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의 비밀. 넷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밀. 다섯째, 날마다 공급하시는 비밀. 여섯째, 용서를 통한 자유의 비밀. 일곱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비밀.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처럼, 이영애 집사님처럼, 박철수 장로님처럼, 최미선 집사님처럼, 정수진 권사님처럼, 한영숙 집사님처럼, 이정희 권사님처럼, 김태훈 장로님처럼 이 비밀을 깨닫고 실천한 모든 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세요. 그냥 습관처럼 암송하지 마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세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선택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에 집중하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선택하세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호를 구하세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수없이 암송했지만 그저 입으로만 읊는 의식이었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는 잘 되었나? 예배 후 신방 일정은 어떻게 되나? 교인들 중 누가 아프다고 했지? 주기도문이 끝날 때쯤이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입이 움직이는데 정작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겨울 저녁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셨습니다. 당시 67세, 교회 등록한 지 22년 된 아주 모범적인 성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주기도문을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22년이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22년 동안 주기도문을 수천 번 외웠습니다.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매주 주일 예배에. 하지만 오늘 새벽에 깨달았어요. 단 한 번도 그 의미를 진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그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도, 딸이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사업이 망해서 집을 잃었을 때도 저는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하지만 왜 위로가 되지 않았는지, 왜 힘이 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입으로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목회실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권사님의 주기도문 재발견 여정이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1시간씩 만나 주기도문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렇게 완벽한 기도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남편분이 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사기 췌장암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하셨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7가지인 놀라운 비밀을 말입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공허했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의무감으로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시작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전능하신 이, 지존하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봄, 서울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8세,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해요. 그런데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들까요?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집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5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계속하세요. 일주일 후 집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믿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다음 주일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실지 말지 결정하시는 높으신 분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걸요. 집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천천히 고백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습관처럼 하나님이라고만 불렀는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낯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마치 12년 전 돌아가신 남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시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 식당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적자였던 식당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손님들이 이 집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졌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행복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제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제가 두려워할 때,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항상 저를 향해 열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의무가 아닌 대화가 되게 하시고
요구가 아닌 관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기도의 시작으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합니까?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것 좀 주세요. 대부분의 기도가 기억, 주세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구절에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말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성품,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기도할 때 너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저는 이 비밀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3세,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3억 원의 빚이 있었고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원 25명의 월급도 밀린 상태였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회사를 살려주세요. 3개월 동안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장로님은 절망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저는 장로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까? 장로님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제 문제요. 제 회사요. 제 빚이요. 그렇다면 이번 주부터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먼저 10분 동안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세요. 회사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빚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하세요. 장로님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급한 게 회사인데. 하지만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 일주일만 해보세요. 장로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처음 10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 부산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3일은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회사 걱정, 빚 걱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돈만 벌려고 했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살려주시되 이 회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 회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한 가지 결단을 하셨습니다. 회사가 다시 일어서면 수익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하나님의 일에 쓰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에 거래가 끊겼던 대기업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우리 회사에서 부품을 납품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고 보니 그 대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최근에 교회에 등록한 새 신자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2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장로님의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밀린 월급을 다 지급하고 빚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저의 필요만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 사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기도의 시작 부분에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대한민국이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기도문이 세 번째 구절을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는 세 번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통치의 비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언제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지난해 여름 대전에 사시는 최미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4세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문제였습니다. 23세 대학생이었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도 1년째 휴학 중이었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밥도 방에서 먹고 씻지도 않고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들 방문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게임을 끊게 해주세요. 학교에 복학하게 해주세요. 6개월 동안 똑같이 기도하셨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더 깊이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는 집사님이 아들과 크게 싸우셨습니다. 너 이러다 인생 망친다. 정신 차려.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내 인생에 간섭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날 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교회에 와서 한없이 우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혹시 기도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을 진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냥 주기도문 외울 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집사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왕이 되어 주소서.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10년 동안 교회에 발도 안 들였던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니요. 다음 주일 아들은 정말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후 아들이 집사님께 고백했습니다. 엄마, 며칠 전 게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너는 이것보다 더 귀한 존재야. 한 달 후 아들은 게임을 끊었습니다. 학교에 복학 신청을 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대학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가 제 삶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 제 자녀에게, 제 배우자에게, 제 직장에, 제 사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비밀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게 하는 것. 하지만 주기도문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네 번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순종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완전한 항복의 기도입니다.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주저함도 의심도 반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좋은데요. 하나님, 제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난 가을 광주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1세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큰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딸이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혼을 미루고 가겠다고 한 겁니다. 딸은 29세, 좋은 남자친구도 있었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결혼부터 하고 가든지 해야지. 나이도 있는데 뭐하러 유학을 가? 딸과 매일 싸웠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딸이 마음을 바꾸게 해주세요. 유학 생각을 접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3개월 동안 똑같은 기도를 하셨지만
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녀 관계만 악화되었습니다. 딸은 엄마와 대화를 끊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괴로워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권사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권사님은 발끈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여자는 결혼 정년기가 있어요. 지금 놓치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저는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권사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뜻대로입니까? 주님의 뜻대로입니까? 권사님은 한참을 말씀을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제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네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딸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처럼 내 딸의 삶에도 이루어지이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권사님은 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응원할게.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한 달 후 딸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1년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학 중에 한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딸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왜 유학을 와야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제 인생의 진짜 방향을 찾았어요. 6개월 후 딸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학 중에 만난 한인 목사님의 아들과 사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딸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제 뜻을 주장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상상도 못한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제 뜻을 주장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제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순종의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제 5번째 구절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5번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공급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내년도 아닌 오늘입니다. 둘째, 일용할. 평생분이 아니라 하루치 딱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셋째, 양식. 사치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요,
생존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과도한 것을 구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올해 초 인천에 사시는 한영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6세, 혼자서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8년이 지났고 대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빵집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기면서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아들 등록금도 걱정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최소한 6개월치 월세와 아들 1년 등록금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빵집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완전히 지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주기도문의 이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6개월치, 1년치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신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오늘 하루치 양식을 주세요. 처음엔 너무 불안했다고 합니다. 오늘만 해결되면 내일은 어떡하지?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밀가루 값을 주세요. 오늘 필요한 전기세를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손님이 빵을 사러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사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빵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행사 때 쓸 빵 좀 주문할 수 있을까요? 그 주문으로 그날 하루 필요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날 저녁 옛날 단골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사 갔다가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분은 빵을 많이 사가셨고 다음부터도 계속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일 딱 그날 필요한 만큼만 들어왔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정확히 그날 필요한 만큼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일 것까지 미리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정확히 주시는구나. 3개월이 지났을 때 빵집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는 대신 집사님만의 특별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제빵, 건강빵,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빵.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밀린 월세를 다 갚았습니다. 아들 등록금도 마련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미래를 걱정하며 큰 것을 구할 때는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정확히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아침 딱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더 거두려고 해도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미래를 걱정하며 많은 것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오늘 하루 필요한 힘을,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6번째 구절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6번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의 비밀입니다. 이 구절이 왜 어려울까요?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말해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엄격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비밀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서할 때 가장 큰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작년 봄, 전주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5세, 교회 등록한 지 30년 된 오랜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15년 동안 풀지 못한 한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렸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고 남편에게는 항상 며느리 흉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뎠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권사님은 원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명절 때마다 그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권사님은 매주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성실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 같습니다. 혹시 마음에 쌓인 게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그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용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권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시어머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도저히 안 돼요. 저는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는 이 기도를 매주 예배 때마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요. 권사님은 더 크게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괴로워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가슴이 찔려요.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 못했는데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지만 제 의지로 용서합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저를 아프게 한 그분을 용서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용서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 분노보다 연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힘드셨겠구나.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며느리한테 그러셨을까.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시어머니 산소에 다녀오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산소 앞에서 권사님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이제 다 내려놓을게요. 그날 밤 권사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 권사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는 꿈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깨어났을 때 권사님의 가슴은 뜨거웠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내려놓았구나.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15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입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저를 위한 거였어요. 제가 용서할 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결단합니다.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감정이 아직 따라오지 못할지라도 제 의지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통해 제가 자유로워지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용서의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7번째이자 마지막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보호의 비밀입니다.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둘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혼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올해 여름 수원에 사시는 김태훈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8세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상태였습니다. 장로님에게는 40년 묵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30대 초반 회사 격리로 일하던 장로님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큰돈이 눈앞에 있었고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 3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어서 몰래 갚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로님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받은 후에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장로야? 나는 도둑이었는데. 장로님은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목사에게도 혼자서 그 죄책감을 안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작년 겨울 장로님은 심장 통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 같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병실에서 장로님은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장로님은 40년 전 그 일을 처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이 죄책감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에서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는 이미 악에 넘어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장로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저는 장로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로님이 40년 전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책감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 장로님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장로님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갑자기 좋아지셨네요. 장로님은 퇴원 후 그 회사를 찾아가셨습니다. 40년 전 그 회사는 이미 없어졌지만 당시 사장님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셨습니다. 85세가 된 옛 사장님 앞에서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40년 전에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나중에 갚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도둑질을 한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옛 사장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장로님, 40년이나 지난 일을, 그리고 이미 갚으셨다면서요? 그래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옛 사장님은 장로님을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40년 전 일을 고백하러 오시다니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겁니다. 장로님은 그날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40년의 짐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음 주일 장로님은 교회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악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호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혼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제가 넘어질 것 같을 때 붙드시고 흔들릴 때 세워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제 가족 위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보호의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의 비밀을,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의 비밀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의 비밀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밀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비밀을, 용서를 통한 자유의 비밀을,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완전히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저도 용서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오늘부터 저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가 되게 하소서.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이 이 7가지 비밀이 제 삶의 뼈와 살이 되게 하시고 제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제 입술에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잠들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의 비밀.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의 비밀.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의 비밀. 넷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밀. 다섯째, 날마다 공급하시는 비밀. 여섯째, 용서를 통한 자유의 비밀. 일곱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비밀.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처럼, 이영애 집사님처럼, 박철수 장로님처럼, 최미선 집사님처럼, 정수진 권사님처럼, 한영숙 집사님처럼, 이정희 권사님처럼, 김태훈 장로님처럼 이 비밀을 깨닫고 실천한 모든 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세요. 그냥 습관처럼 암송하지 마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세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선택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에 집중하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선택하세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호를 구하세요. 이 7가지를 매일 실천하는 분이라면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완벽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